2024년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째 시간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고 완벽한 공동체 교회를 꿈꿉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꽤 교회를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거든요. 이사를 많이 다닌 것도 있었지만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신학교에 다니다가 군대 다녀와서는 교회 전도사 일을 했는데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1년 혹은 2, 3년에 한 번은 교회를 옮겨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다양한 교회를 접하고 경험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교회마다 가진 한계와 어려움 때문인 것도 있었습니다. 직접 겪어보니까 완벽한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교회들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고민과 상처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걸 감안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떤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교회 모습에 적잖이 실망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 있는 교회가 없을 수는 없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냐.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교회의 건강한 현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 집단만의 얘기가 아니라 각 개인 인생 신앙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꽤 부정적이고 체념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죄 많은 사람들 세계에서 교회가 마주하여 싸워나가는 진짜 현실이다 하는 거죠. 지상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라고 한다면 신약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 아닙니까?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이 세례받고 그대로 대형 교회가 된 기적의 교회죠. 매일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함께 쓰고 심지어는 집과 땅을 팔아서 교회가 함께 나눠 썼던 공동소유, 이거를 실천한 꿈같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에도 현실 문제가 있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리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소홀히 대우받았다. 이걸 보니까 헬라파가 히브리파한테 소외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지도자로 있고 성령께서 직접 일하셔서 온갖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정말이지 지금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 같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현실이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훌륭했지만 계속 사람들은
교인 등록을 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니까 행정적으로 빼먹고 놓치는 일들도 벌어지고 이런저런 잡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7 집사를 뽑아가지고 행정과 구제일을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7 집사의 선정은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생각의 차이, 입장의 갈등,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소외될 수도 있는 일 같은 거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훗날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해외 선교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 선교에 관하여 히브리파 교인들, 정확히 말한다면 할레파 교인들이 문제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레파 교인들 눈치를 봐야 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불편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직접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이 모인지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신앙의 목적이라는 건 문제없는 완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죄 없는 완벽한 모습의 실현이 아니고 내 속에 보이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든 개인 인생이든 고민과 갈등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여기저기 문제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실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긍정으로 그것을 품고 씨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자.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문제없는 신앙, 문제없는 교회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민과 갈등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튼튼한 복음의 교회,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